스가랴 1장 3절, 4장 6절, 9장 9절, 13장 7절, 14장 9절입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새벽 5시에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스가랴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제 그 스가랴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 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하면 뭐 식당도 공사 중, 도로도 공사 중, 뭐 집도 공사 중,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이게 팻말을 보면 더 이상 거기에 안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는 살 수 없다, 뭐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중단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나 성전 공사 중 뭐 이러한 표지판이 붙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공사 중.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통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시기 52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그들은 16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죠. 이미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70년 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가옥들도 다 무너지고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만은 정상적으로 뭐 예전처럼 그렇게 건물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반쯤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재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전은 그냥 짓다가 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이제 그 폐허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은 풍성한 것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청년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내 백성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해 계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저는 5단으로 이 스가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간 지 70년입니다.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몸은 귀환해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다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광야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삶이 고단하다고 원망하며 참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을 때 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힘든 여정들을 거쳐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참 과거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에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의 잔재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지어라 라는 거예요. 지어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죠.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불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촛대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 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개인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지어라.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지어라라는 거예요.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고요?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1장 7절에서부터 6장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오시리라라는 말이에요. 오시리라.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여서 겸손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예수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칼이 깨어져서 칼이 일어나서 목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내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인데 이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칼로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흩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러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찌르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는 찌르고 거짓 목자는 찌르고 참 목자는 찔림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는 다스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리라.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어서 온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지어라, 오시리라, 찌르리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오늘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거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11월을 준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월삭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